동일한 제목,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9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인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7편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자, 동일한 제목 9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3579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과서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아멘. 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다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은혜 되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근데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시인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를 감찰하신다?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고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감찰하신다. 생명을 살피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감찰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감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독하여 살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감독자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살펴보고 계시다. 살피고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킨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1:1 맨투맨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감독자가 돼서 자신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신자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디테일하게 속속들이 살펴보신다는 뜻이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은 특히 모든 사람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뚫어지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심장, 내 생명, 내 인생을 지금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스캔을 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사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사람을. 자, 여기 본문을 보니까 7장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니다.
동물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장, 그러니까 사람을 감찰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시다.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감찰하셔 안 하셔? 감찰하고 계세요. 24시간 항상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도 나를 감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믿습니까? 잘 살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뭘? 심장. 심장은 생명이죠? 아니에요? 심장은 생명이잖아. 왜? 심장이 멎으면 모든 기능이 다 멎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심폐소생을 하는 이유도 심장이 멎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시인은 말씀하고 있어. 의사들이 심장병자들을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의 심장을 항상 늘 감찰하고 계신다는 말씀. 이 심장은 곧 뭐다?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는 수고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수고할 만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지. 감찰하고 계시더라는 거지. 창세기 3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빈손으로 돌려 보냈으려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자, 라반은 공수로 야곱을 보냈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바로 20년 동안에 야곱이 일하면서 수고했던 것을 다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앉으시오. 앉으시라니까. 다양하게 하시네. 이제 또 별걸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수고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억울한 처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수고를 야곱의 수고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헤아리셨다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아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도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수고를 감찰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감독자의 입장에서 그걸 감찰하셨다가 고난 가운데 있던 그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자유케 하시고 젖과 끓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입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고난당하는 것을 감찰하셨다 안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는 것도 보신다니까. 그 때가 이르면 그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의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7절 누구를 감찰하신다고? 의인을 감찰하셔. 의인. 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을 감찰하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 든든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변호해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행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15절 15절에 보니까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은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감찰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그런 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자,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여러분, 듣는 것이 더 뛰어난 증거입니까? 보는 것이 더 뛰어난 증거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증거예요? 자,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봤어! 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단 말이야.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지, 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사를 감찰하시고, 보시고, 거기에 걸맞게끔 판단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잘못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아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열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6편 4절에서 6절까지. 뭘 감찰하신다고? 온 땅이 주께 경배하며 주를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지어다 셀라. 앞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 행하신 어미시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악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열방이라는 말은 세계, 월드,
코스모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온 세계. 아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 유무식 인종을 초월해서 다 스캔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시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개인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다는 얘기는 나는 개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이유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찰하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다 보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심장까지 폐부까지 뚫어보시는 분이 뭐 내 말을 모르시겠어, 내 생각을 모르시겠어, 내 의지를 모르시겠어. 아멘. 다 아신단 말이에요.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을 맨투맨으로 1대1로 아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상의 재판관들이, 재판장들이 참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버려서 수십 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에요. 판단의 오류가 단 1도 없어. 미스테이크가 단 1도 없으신 완벽한 의롭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고통과 억울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풀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11절, 본문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래야 억울한 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돈 많은 자도 스펙 있는 자도 권력 있는 자도 통하지 않아. 부자라고 해서 편을 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실에 입각해서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재판장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재판장? 시편 7편 11절을 본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다. 자,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로운 재판장이 보고 판단을 해. 너는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죄가 없는 자다. 너는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다. 재판장께서 판단을 해주시는데 그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유일하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난 판사도 실수한다 안 한다? 오류를 범한다 안 한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최고의 명재판. 우리가 재판장에서 많이 인용되는 게 솔로몬의 재판이잖아. 어떤 두 여인이 동시에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 서로 자기 사는 게 자기 아들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판결을 내려. 어떻게? 이 사는 아이를 반을 갈라가지고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막 아니라고 그냥 저 여인한테 주라고 됐다고. 그때 솔로몬이 이 여인이 지금이야 뭐 DNA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죠. 당시엔 과학이 그 정도 아니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명석한 재판을 한 거지. 누가 생모인지 딱 알아낸 거지. 그래서 그때 그 판결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판결을 내리는 그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장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결정장애야. 결정을 잘못하는 장애. 그 결정장애를 치유받으려면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정장애가 있어서 결정을 잘못하잖아. 그럼 그 인생이 계속 꼬이고 망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판결하는 재판장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재판장? 사무엘상 24장 13절에서 15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았나이까? 죽은 거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을 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에서 15절.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사울과 자신의 관계, 그걸 누가 판결을 할 거냐?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 말이야. 아멘.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싸울 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판결을 맡기면 싸울 이유가 없어. 정확하게 나와 누가 잘못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오직 한 분의 재판장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아들의 재판장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들의 재판장? 시편 68편 5절 6절.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 6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누구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그러니까 약자를 재판하시는 분이 약자의 재판장, 고아들의 재판장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가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할 확률이 높아 적어? 높지. 힘이 없네, 보호자가 없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백업을 해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세력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보호자가 없는 고아들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죠. 누구의? 그렇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그죠?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홀로 보호자가 없이 배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배경이 되어주셔서 억울하지 않도록 한맺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나그네의 재판장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나그네.
할렐루야. 자, 6절에 보니까 시편 68편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네. 고독한 자, 이 자는 누굽니까? 나그네들 아니에요. 객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유일하신 재판장인 하나님이십니다. 둘도 셋도 없어. 유일하신 재판장이야. 오직 한 분이야. 시편 75편 7절에서 10절. 시편 75편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 말은 유일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재판장이 또 있다 없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어? 미국 대법원에 있어? 없어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같은 재판장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재판, 그분의 판결, 그분의 판단을 받는 사람은 단 1도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는 없으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우리들의 재판장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재판장? 자, 이사야 33장 22절 24절. 이사야 33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 재판장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법을 세워주셨고 그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다고? 법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잘 섬기면요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어.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경을 이탈해 성경하고 상관없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자, 우리들의 재판장인 하나님 알고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번째는 판단하는 재판장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재판장? 판단하는 재판장. 시편 82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자, 이 사람이 의로운 자인지 불의한 자인지 어떤 건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자. 자, 주님이 판단하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남편이 판단하고 아내가 판단하고 자식이 판단하고 부모가 판단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회장이 판단,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판단하면. 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판단대로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첫 번째 감찰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재판장이신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11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분노를 매일 하셔. 그거 두려워서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냥 대책 없이 혈기를 내고 분을 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계속 악행을 거듭하는 자들. 그렇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죄를 버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는 거예요. 응? 아니 어쩌자고 전쟁을 저렇게 일으켜갖고 십몇만 명을 벌써 죽게 만들어. 응? 그게 말이 돼요? 전차를 탱크를 도와줬더니 그것도 되도 않는 애가 또 여정이가 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참 주접은 아이고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금 김정은이보다 김여정이가 더 센 것 같아. 쟤네 보니까 권력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 쟤 비리비리해서 무너지면 김여정이가 정권을 잡을 것 같아. 북한 보니까 돌아가는 싹이 심각하더라고. 그게 보통이 아니고 눈 봐요. 참 한심하지. 자,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계속해서 악으로 달려가니까. 계속 악한 삶을 사니까. 자,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믿고 섬기면 곤란하다. 왜?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지 않지요.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죠? 분노하시는 거지. 자, 작은 첫 번째,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신다잖아. 사람들의 죄와 악을 보시고 돌이키지 못함을 보시고 매일같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전 기상이변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 응? 이번에 아주 겨울에 혹독한 추위로 그냥 연료 때문에 유럽이 바짝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이상기온이 일어나가지고 푸틴의 계획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망가졌잖아.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대적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서 20절. 이사야 59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의로 후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뭐라 그랬어?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그랬잖아요. 모르고 하면 하나님 봐줘요. 모르고 하면. 근데 알고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져. 근데 가르쳐 주잖아. 계속해서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계속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알았어. 하나님 살아있으면 다 죽이라고 그래. 그리고 달라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거 알고 나서도 계속 그 짓 하면 하나님 진짜 가만 안 놔둬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분노하신다고? 분노의 대상은 대적들이지 우리들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실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적들한테는 분노하신다. 세 번째, 극렬하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극렬.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돔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아간이 불순종하고 탐욕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극렬하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과 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불과 같이. 에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가르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버리려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소유하려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분노하신다는 거. 버리려고. 시편 60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까닭은 그걸 버리려고, 모든 걸 버리려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섯 번째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시편 85편 1절에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 탐욕의 인생들은 자꾸 하나님의 분노를 격동시킨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 열방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누구에게? 열방. 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온갖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분노시키고 있어요. 여덟 번째는 거민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스바냐 1장 15절에서 18절. 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잘 된다, 잘못 된다.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멘. 자, 하나님, 아홉 번째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들었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만 전할까. 근데 기왕이면 10번째까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도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해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고 믿어야지. 아멘. 자, 하나님 아홉 번째, 첫 번째 하나님 감찰할, 감독자로 감찰 살피고 다 보고 계시다. 두 번째, 재판장이신 하나님, 재판하신 유일하신 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이죠. 세 번째, 분노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